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렸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룻기 1장 1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쫓아 갑니다. 하나님을 붙쫓아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뭐 여러 번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 순서를 보면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1절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룻기는 어느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그 시대로 구분할 때 어느 시대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느냐, 어느 시대냐면 사사 시대의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다 차지하고 나누어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호수아 시대라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 지도자로서 세워져서 함께하던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 그러는데, 그때 룻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그와 또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제 그 며느리가 또 있는데 그 여자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룻기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그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유대 베들레헴의 그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에게가 이제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론과 기론인데 이들은 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사를 간 게 뭐가 큰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나타내고자,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게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먼저 딱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먼저 사사기를 살펴봤다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살아가요. 그러면 이 죄가 이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변에 있는 이런 모압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이 족속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때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네 마음대로 살던 시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던 시대.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따른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특별히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이 지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지금 이사를 간 거예요? 모압을 간 거예요.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뒤에 나오는 이제 어려운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요는 뒤에서 나오는 이런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가장 중요한 어려운 일이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자기가 한번 이렇게 잘 해보자고 떠났다. 요게 시작이에요. 그럼 그 이유를 덧대서 얘기하자면, 특별히 이제 여기 나오는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구나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해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사를 했으니까 그들이 잘 돼 보려고 한번 이사를 했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제 다른 나라로 옮겨갔으니까 잘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느냐? 결국 이제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제 말론과 기론이 모압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랬는데 그 아들 둘도 이제 시간이 지나 10년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도 차례차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여력이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나오미 결정을 합니다. 안 되겠다. 예, 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결정을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부터 이제 말씀을 쭉 살펴보면 내용은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려고 결정을 했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이 두 며느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의 이 전통에 따라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에게 아들들이 있으면 이제 며느리가 그 아들들에게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는데 이미 나오미는 이제 아들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니들 그냥 니네 나라로 돌아가. 괜찮아. 근데 이렇게 이제 며느리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때 6절부터 14절까지 쭉 살펴보면 중요한 문구들이 몇 개 나오는데 이때 나오미가 고백을 할 때 일단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해요. 자, 여기서 6절에서 일단 여러분 빨간 배를 펜으로 긋는다면, 형광펜으로 긋는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요게 지금 나오미가 한 고백인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보면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라. 여기도 이게 빨간 펜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현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그러니까 지금 그 나오미가 계속 뭘 강조하고 있냐면 누가 지금 하신다는 걸 자꾸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여호와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이 두 며느리에게 니네 이제 나라로 돌아가 그곳에서 남편 만나러 가지고 잘 살아.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 나와 함께할 그 소망이 없다. 그 이유를 13절에 설명하는데 이때도 주어가 이제 마지막 그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함께 지금 여러분들하고 빨간 펜을 근 줄들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인도하고 나를 치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계속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리고 너희들을 앞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실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시는 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 병들게 하셨다라는 건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지금 치셔서 누가 죽은 3명이 죽었어요. 남편 죽고 누가 죽었잖아요. 그걸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게 동의 되십니까? 여기 아멘 나오세요? 이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이게 나에게 하신 일이 여러분 우리가 루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잘 되려고 간 거 아니에요. 한번 잘해보겠다고 모압 땅에. 근데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나오미의 생각은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흡사 욥이 당했던 이 고난처럼 네?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걸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마도 나오미가 아들 둘을 낳았을 때는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과 함께 모압 땅 갈 때는 그래도 뭔가 한번 해보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에서 며느리 둘을 얻어서 아들들이 결혼할 때는 그래도 잔치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잔치집 아니었겠어요? 근데 지금 완전 초상집인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모든 것들의 자락에서 나오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마지막 이 고난과 고통도 누가 주셨다라는 걸 나오미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한 데에는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 심지어는 좋은 것을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나를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그 나오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의 고백이라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고 거두가실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굴곡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누구나 다 고난은 있죠. 그리고 그 모양은 근데 각기 다 달라요. 그 정도를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나오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나오미가 깨닫게 되면서부터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호와께서로 바뀌어요.
그 전에는 그가 나오미가 엘레멜렉이랑 살 때는 남편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모압 땅도 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봤더니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는 거네. 거기에 하나님이 남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삶에 다 가져가셨잖아요. 다 가져가신 거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다 가져가셨을 때 그가 원망할 수 있고 또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죠.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어찌 보면 나오미가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 과정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욥처럼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보니까 이 고난까지 하나님이 주셨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아멘할 수 있을 때, 지금 당장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다 이해되진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되진 않아, 내 머리로는. 그런데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남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삶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의 자락은 누구나 다 오르고 내려가는 고난이 다 있는데, 그리고 그 인생을 볼 때 결국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에는. 여러분, 이 육신마저도 다 이 땅에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거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근데 그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머리로 깨닫고, 내가 아멘으로, 내 신앙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내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면 거기에는 누가 남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 유한한 인생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한 글자로 은혜 비슷한 거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 뭘 얻는 게 복이 아니라 있다가도 없을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이 아침에 나와 주님을 바라는 여러분,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복이에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14절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가장 의미심장한, to be continue 이러면서 이렇게 영화의 마지막에 다음으로 연결됩니다라고 하는 게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의 시어머니에게 임하시되 굿은 그를 붙쫓았더라. 저는 이 단어를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붙쫓았더라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이 붙쫓았다, 이게 뜻이요,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라는 뜻이래요. 붙쫓았다. 이 단어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은 붙쫓아 갑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네 나라로 가서 남편 만나고 잘 살아. 근데 처음에는 이제 며느리 이제 그 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나라 가겠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됐다. 뭐 그럴 필요 없다. 내 태중이 무슨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남편 될 결혼할 그런 소망이 없어. 그랬더니 돌아가. 읽더니 그리고 1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손을 치셨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 마음이 너무 나쁘다. 그랬더니 그때 소리 높여서 울다가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라는 얘기는, 이제 오르반은 지길 갈 길 같고, 근데 룻은 그를, 여기서 이제 그라는 건 이제 나오미죠.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제가 시어머니를 존경해서 섬겨 따르기로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 여러분, 룻은 누구를 붙쫓게 된 거예요?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계속 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룻은 누구를 붙쫓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요게 to be continue예요. 여러분, 요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 잃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 나라 가면 여러분 지금 여기 그 룻은 누구를 봉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를 봉양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결국 그 나라에 가는 그 소망은 누구를 붙쫓아야 되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아무것도 남을 거 없을 때 누구를 붙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역설 같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붙쫓는 게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 계신 거면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삶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붙쫓을 수 있을 때.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오늘 또 그 빨간 날 쉬는 날인데 이 아침에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쁜 단어가, 이 아름다운 단어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결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를 붙쫓았더라. 인생의 모든 것이 남지 않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붙쫓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붙쫓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저의 그 걸음걸음에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는 받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하시며 오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오늘도 내 마음 쓰리오니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